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많이 더우시죠? 네, 덥습니다. 더워. 어, 날씨가 덥다 보니까 가만히 조금만 걸어도 이제 땀이 주르르 주르르 흐르잖아요. 옛날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이제 군대 막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저는 이제 4월 30일 날 입소를 했는데 5월 달 한 달이 참 무더웠습니다. 지금만큼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땐 참 무더웠습니다. 훈련을 받고 막 땅을 막 구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복도 막 흙물이 묻고 흙탕이 되고 땀이랑 막 이렇게 흙이랑 막 이렇게 해서 흙탕이 되고 온몸이 막 땀에 뭐 먼지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걸 다 알았는지 훈련소 조교가 단체로 이제 샤워를 시켜줬습니다. 한 소대 한 50명 저희 내무반이 다 훈련병들이 들어갈 만한 샤워 시설이 있었는데 실내는 아니고 실외입니다. 실외 밖에 있어요. 그냥 막사와 막사 사이에 있고 이렇게 빗물을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 50명 정도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샤워하는 시간은 어떻게 줬을까요? 딱 3분 줬습니다. 3분. 자, 옷을 벗습니다. 자, 물 뿌립니다. 하면 이제 그 조교는 그 파이프를 샤워실에 한꺼번에 이제 그 샤워기 물이 나오도록 하는 그 전체 파이프 옆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돌려가지고 열면은 물이 쫙 50명한테 쏟아지는 거죠. 1분 지났습니다. 예, 비누 칠합니다. 이제 뭐 머리 비누 칠하고 그때 샴푸가 따로 어디 있어요? 그냥 비누로 다 머리 감고 그냥 얼굴 닦고 다 하는 거죠. 30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막 물 씻고 3분의 샤워 가능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에서 한번 해봐야지. 3분 만에 한번 해봐야지. 근데 집에서는 3분 만에 안 되더라고요. 샴푸도 따로 해야 되고 바디도 따로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군대에서는 3분 만에 하여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3분이었지만 훈련받고 그 샤워했던 게 얼마나 개운하든지 예. 그냥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까지. 멘트도 잊혀지지 않아요. 머리 감습니다. 비누칠 합니다. 뭐 샤워를 했대도 감흥도 없으시고 네. 그때 얼마나 그 샤워가 기분이 좋았던지 간절했던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 살다 보면 삶에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이 될 때 그것들이 잊혀지지가 않죠. 아마 오늘 시편 63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고 삶의 곤고함 중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한번 좀 돌아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없던 때가 있었나? 예. 우리 자녀를만 보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자녀를 주시면 좋겠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크고 나니 좋은 진로를 찾았으면 좋겠다. 좋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간절한 것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것을 위해서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한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아토스산의 수도사인데 그 수도사가 어느 날 수도원 생활을 하는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 옆에 있던 같이 수도하던 수도사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뭐 어디 몸이 안 좋아? 불편해? 물어봤더니 그 수도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고도 모르겠어. 이 수도원에서 내가 38년을 수도했는데 아직도 나는 완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8년이나 완전한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자기의 슬픈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던 동료 수도사가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슬프겠구려. 그런데 또 다른 수도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소, 슬픈 일이요. 하지만 이 수도원에서 38년이나 보내고도 여전히 완전한 기도를 배우기를 바란다니 그게 더 슬픈 일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38년을 기도해도 우리는 완전한 기도를 배울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죠. 우리의 신앙도 늘 주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고 그렇죠? 언제나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는 것이 끊이지를 않고 늘 우리는 결핍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은 그냥 부족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교훈도 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샤워, 그때 군대의 그 샤워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샤워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자녀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렵게 직장을 구한 이라면 직장의 소중함을 깨닫고 무엇보다 건강을 잃어보신 분이시라면 건강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무언가 불완전한 것이 오히려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늘 갈망하면서 살고 그 부족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육체의 목마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육체의 목마름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아마 화면이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죠? 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유대 광야를 에서 도망에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죠.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육신은 완전히 지쳤고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스러운 자리가 광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부족하고 연약한 곳이 결핍이 있는 곳이 광야죠.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하잖아요. 늘 결핍이 있잖아요. 늘 갈망하는 것이 있죠. 그런 곳에 그런 자신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목마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도 갈망하죠. 그러나 먼저 무엇이 갈망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육체적인 결핍 속에서 오히려 영혼의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 이게 신앙적인 모습이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광야의 목마름 속에서 다윗이 무언가 기억하고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뭘 바라보았느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배부를 때, 잘 먹고 잘 쉴 때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거죠. 육신의 부족함과 결핍과 갈망 속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보아야 될,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고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자, 다윗은 3절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생명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숨을 쉬고 하는 육체적인 생명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힘과 능력과 지혜일 수도 있겠죠. 내 생명.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좋다, 더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송축할 것이라, 나의 손을 들 것이다.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 즉 결핍의 장소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의 결핍이 다가오면 무엇부터 하기 쉬운가? 원망과 불평을 하기 쉽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삶의 결핍이 다가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고, 이런 것이 신앙이죠. 이런 것이 해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이런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지금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간절함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다윗이 63편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자, 생명보다 낫다라는 표현은 광야에서
생명조차 위협받는 그런 처지인데 그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사랑과 인자하심을 제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황은 변함이 없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리가 어디냐? 광야인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신앙이 깊으시니까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라고 하면 20대, 30대라고 하죠. 40대.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참 작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오늘 그런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과 어려움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광야다. 그러니까 광야는 좋은 것이다.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인 풍요를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자리이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이런 표현이 참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여유가 있을 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런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늘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의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 앞에 문제와 결핍, 불완전함, 두려움, 불안, 초조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것을 깨닫는 장소가 광야, 결핍, 부족의 장소 광야입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들께서 지금 광야를 건너고 계시다면,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겠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다 갖춰지고 이루어지고 풍족할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진다니까요. 오히려 결핍의 순간, 부족함의 순간, 두려운 순간, 불안정한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니 광야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건너가고 계시다면 은혜의 시간을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다윗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는 표현이죠. 8절에 보면 다윗이 주를 따를 때 실제로 그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결핍과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두려움과 막막함의 순간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붙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다. 그래서 그 광야를 우리는 은혜의 자리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 고백이 시편 63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울 때보다 부족함과 결핍의 장소인 광야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풍요로우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길게 가지도 않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죽자,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러니 우리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여전히 찾도록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측면에서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의 부족함과 결핍이 여전하지만 그럴수록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결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족함, 결핍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훈련해 온 게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결핍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내 삶에 결핍이 있다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권능과 영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갈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이 바뀌기 전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층 더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고 미리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 우리를 훈련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지나가 보면 우리의 일평생이 광야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도 광야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부족함과 결핍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